요한복음에서 5장 후반부 분에서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참으로 진귀한 말씀입니다. 초반부에서 분명히 자신 다시 말해서 38년 된 그 병자, 그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완전히 세우셔서 어떠한 형상으로 나오게 하셨던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또한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곧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나로 역사하게 나로 사역하게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준 큰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0절부터 47절까지는 그 중반부에 나왔던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생명에 대한 결론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실체를 표현해주고 생명의 실체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30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실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 생명으로 나온 그 상태를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 생명으로 나온 상태는 바로 이 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이게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그 보내신 이가 하라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라난 그 상황을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마냥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의 어떤 상태대로만 움직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상태대로만 움직인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내셨다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세워지신 그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서 세워지신 그 세움의 그 상태대로 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은 그것으로 아주 족한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행동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복종이 따르게 되고 여기는 바로 또한 충성이 따르게 되고 순종이 따르게 되는데 오늘 낮에도 우리가 충성의 개념에 대해서 순종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그러한 순종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그 단어의 어원은 전부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명사형은 언제까지나 어떤
무엇에 복종하고 충성한다는 그것보다도 자신 안에서의 되어진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받쳐짐이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타나는 결과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한다. 그런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그 보내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는 흔히들 목적을 딱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보내다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분리되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분리되어서 다시 세워집니다. 그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다가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분리되어서 파송되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파송되어 나오는 상황인데, 파송되어서 나왔으면 그 파송되어 나오게 한 그 요소의 그 원인 그분이 또한 스스로가 되어진 그 상황이거든요. 스스로 되어져서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를 다시 새롭게 들어져 보이게 하신 그분을 말합니다. 그분의 원대로,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서 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하는 얘기는 바로 내 안에서 실존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을 등장시키긴 합니다만은 아버지에게 뭐 복종이라든가, 우리 흔히들 말하는 복종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에 의한 충성, 대상에 의한 복종, 그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그 삶이죠. 스스로의 삶에 충만하면서 올라온 그 역사가 바로 자신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기에 따라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충성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제 같은 레벨에서 본다면은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과정에서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면은 그건 충성이 아니라 그거는 스스로의 삶의 열심이다. 삶의 하나,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고 에르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 따로 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러면 다른 개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개체가 있죠.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그 상태에서 보여지는 그 보여짐과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실체와는 엄연히 이 개체로 따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고 나와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는 별도로 개체를 분리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나와 아버지에 대한 상태를 우리는 항상 분리할 때는 때로는 분리하고 때로는 하나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믿음의 각도,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표준이죠. 그것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바라거나 충성이거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케 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데에 우리가 힘을 모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분을 갑자기 또 등장을 시킵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누가 증거를 하느냐? 진리를 증거하는 이는 요한이라는 분이 이 진리를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장에서 요한이라는 분이 등장시키고 요한은 또한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또한 요한의 상태를
또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왜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은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다만 받는 자들이 어떠한 단계에 있을 때는 어떠한 수준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등장시켰는데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증거를 받았느니 뭐 이런 부분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받아서 사람들이 번역을 이 사람이라는 단어로 넣은 것 같은데 원문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고 요한을 향하여 아포델로 했다 이렇게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포델로 했다. 요한을 향하여 아포델로 했더니 무엇이 증거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요한을 향하여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사람을 요한을 향하여 요한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다시 말해서 오이쿠메네나 코스모스 차원에 있는 어떠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를 세례 요한, 다시 말하면 물 세례의 과정에 복음으로 내보냅니다. 이 건져내는 이런 상황도 되고 내보내는, 분리시켜서 아포델로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켜서 다시 그쪽으로 파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복음으로 요한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요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이라는 단어는 예호하단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예호하단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다 하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거기 뭡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분이다. 제자들은 또 그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하는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차원으로 복음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더니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증거되는 것이 참되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세례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복음에서 들을 때는 그것만 참인 줄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참이구나, 그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나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적어도 개 차원이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차원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요한의 증거 차원으로 받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파랍니다. 사람 곁에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 차원으로 증거하는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차원 오늘 이 거론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 차원으로 있는 어떤 대상, 어떤 믿음 이러한 사람은 누구? 사람으로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되어지고 사람으로서 헤아려지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증거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어느 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가 있느냐? 적어도 아버지 차원, 다시 말해 아들 차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뒷부분에 이제 그 설명이 또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복음이 단계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증거가 나오고 그라페가 나오고 그람바가 나옵니다.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뜻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의 증거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 구원을 얻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증거를 취하고 있고 진리 안에 있다 그러고 요한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느냐? 사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인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또한 그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거는 아직까지 뭡니까? 이론이고 그건 아직까지 그거는 뭡니까? 하나의 어떤 사상으로서 덮어씌워져 있는 물에 빠졌다고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흐름 아닙니까? 그 사상의 흐름 속에 잠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하지만 이건 무슨 진리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으로 헤아려지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라고 말하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들어보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실체와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나도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것이 그게 해답이 됩니다. 35절에 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고 말합니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여기 켜서 비치다 하는 키다 하는 단어가요. 자신을 불태우다 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이런 말도 되고 카이오를 쓰고 있는데 카이오 동사를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네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사르다 하는 뜻이 뭐예요? 카이오하다 이런 것입니다. 켜서 비치다, 키다 하는 단어가 불 사르다, 불 붙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다 뭐 이런 의미가 카이오하다. 그래서 요한은 아직 활활 불타고 있는 등불이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요한은 불타고 있는 등불이다. 그 불타고 있는 등불이다 하는 얘기는 비친다. 이런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다시 말해서 요한의 복음말에 있으면은 사람들의 복음이고 진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냐?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들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불태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사르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아직도 연단이 남아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거기서 이제 변화되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건너간 사람은 이미 탈 것이 없죠. 이미 다 탈 것은 다 타버리고 이제 완전히 존재로서만 부각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서 딱 드러나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상태에 있다 하면은 아직도 뭐하고 있냐? 불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불타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불이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가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면은 우리들을 초달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또한 근면하고 성실해라, 아니면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해라,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해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들이란 말이죠. 그것은 이제 초보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과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요한 아래까지 있을 동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태우느냐? 나의 열심을 태우고, 나의 열심이 무능함을 스스로 알게 하는 거죠. 나의 열심이 무능함을 알게 하고, 나의 어떤 스스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스스로의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무능하고 무익한 것을 결국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버리게 하는 거예요. 타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쪽으로 오히려 몰아넣습니다. 요한의 세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하나님은 몰아넣습니다. 몰아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는 얘기죠. 아주 하단계에 있는 오이쿠메네 차원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끌어서 요한의 세례까지 끌어오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알죠.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들을 보면은 그 요한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상태를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요한의 제자까지도 건너오지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무리에서 요한의 제자까지 건너온 것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로 건너왔다가 다시 예수의 제자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3단계의 믿음이요, 3단계의 신앙이요, 3단계의 또한 밭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격가밭, 그 다음에 또한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밭이라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3단계의 사람의 심성을 또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자신을 불태우게 하는, 자신을 불사르게 하는 그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땅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땅에다가 불 던지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는 그래서 켜서 비춰서 계속적으로 발산하고 계속적으로 태워지도록끔 유도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요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속에서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보다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에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로 자신의 하는 일로 자신이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의 하는 일로서 나를 믿어라.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요한보다 차별 있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차별 있는 일은 바로 실존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일. 생명을 준다.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의 주제, 5장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 생명을 아직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생명이 없는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가? 생명은 있기는 있으되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갇혀있죠. 생명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오지 않고 있죠. 생명이 표출되어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증거가 이 뒤에 쭉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또 이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게 뭐냐? 그게 에르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진정한 소식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라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복음도 중요합니다. 변화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변화시킨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실존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감동이 일어나게 하고 해도 그 사람 속에 실존이 없으면 실존으로서 역사하는 그 어떤 그 역사의 기본이 없으면 그는 다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 가운데 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더 나쁘게 더 어떻게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노아의 홍수 상황에 잠겨 있을 뿐이에요. 노아의 홍수 상황에 그냥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홍수 상황에 있을 뿐인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감해진 사람만 물이 점점점 빠져나간 사람만 아라랏산처럼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개인이 다 아라라산처럼 드러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겨 있는 것이 마냥 좋을 때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물속에서 마냥 있을 때는 그게 좋지요. 우리가 여름을 만나면 물속에서 노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린아이들 물속에 데려다가 놓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어린아이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랄 때는 그 과정이 좋아서 그 과정이 마냥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그릇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더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말하느냐 하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때에도 하는 이 단어가 포포테라는 단어인데, 이 포포테가 뭐냐면은 언제든지인데, 언제든지가 언제든지냐, 아직까지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안에 있고 요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용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했다. 다시 말해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형용이라는 것은 실체를 말하거든요.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파하는 이 복음은 실체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실체의 복음이다. 실존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하는데, 이 실존의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처럼 음성을 들어야 되고 형용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한 우리가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보는 것만은 또 아니고 주목하기도 했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이 실존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말씀을 어떻게 만질 수가 있느냐, 실체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질 수가 있느냐,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져본단 말이냐, 진정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형용을 어떻게 본단 말이냐 하는 것을 의문을 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이제 증거가 확실히 나옵니다만은,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인데 이것은 6장의 서론이나 다름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내 살과 피하고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제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만은, 어쨌든 형용이 있고 음성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형용과 음성으로서 뭔가 확실하게 제시되는 실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형용과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실존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것을 누렸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실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한마디로 해서 할 수 있다면 성경이 이처럼 복잡하게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한마디가 때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지나고 6장에 들어갔어야 겨우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언제 가서 확실하게 만져보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 강화를 할 때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들어갔어야만이 비로소 그때의 떡이 실제로 먹여지고, 그때 비로소 또한 포도주가 실제로 또한 그들에게 먹혀지는 그러한 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 실체를 비로소 만지게 됩니다. 만지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보면은 참 요한 사도가 이 복음을 쓸 때에 너무나도 장황한 계획하에, 장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장엄한 그 계획 아래에서 그 전체적인 그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 각본이죠, 각본. 그 각본을 계획해서
편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그 말씀이 가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면서 나중에는 뭔가를 딱 손에 쥐듯이 만져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그러한 것이 드러나면은 그러한 것으로 자꾸만 보태서 간 사람은 그것을 나중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부터 가닥을 그쪽으로 잡지 못하고 생명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이 말씀은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거 끝났고,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이제 살과 피니까 살과 피면 살과 피인가 보다, 아니면 500미의 역사면 그건 그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달락달락 끊어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잡을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1장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도 이제 나중에 가보면은 잡을 것이 없는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결국에 가서 잡을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잡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형용과 음성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이 거하면,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거하면 보내신 자를 믿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우리 속에 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로고스가 거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했던 형용을 만지는 것이고, 요한 1서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 내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형용을 보았다는 얘기고, 또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또한 그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럼 말씀이 거하면은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보내신 자가 뭔데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보내신 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은 내 안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뿅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보낸 자를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내 안에서 실존으로 분리돼서, 나와 분리돼서 나타나지는, 옛 모습과 분리돼서 나타나지는. 우리가 요즘 봄철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 보실 텐데, 콩나물을 보면 가끔 알 수 있죠. 콩나물이나 콩이나 우리 좀 큰 씨앗은 호박씨 같은 걸 제가 비유를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 떡잎이라는 거죠. 떡잎. 이게 씨앗이 심어져서 떡잎이 나오는데, 딱 떡잎이 나오면 씨앗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죠? 딱 뒤집어 쓰고 나오고 그 속에서 진짜 잎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떡잎은 이제 진짜 이파리가 한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나고 나면은 그 진짜 옛날에 가졌던 그 떡잎은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돼 버립니다. 언제까지 이 캡슐로 되어 있는 이 외부적인 떡잎은 필요합니다. 왜 내부에 나오는 그 실제의 싹이 자라기까지는 그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란 다음에는 그건 완전히 분리돼 버립니다. 이런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옛 어떤 상태는 사실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이 이 실존을 드러낼 때까지 필요했는데, 실존이 드러나져 있는 요거, 실존이 드러나온 건 뭐냐? 이게 아포스텔로 됐다는 얘기예요. 드러낸 자다, 보냄을 입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잡을 것이 뭘 잡아야 되느냐?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혼이, 나의 지각이 전에는 내가 가졌던 사상과 내가 가졌던 모든 이론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놔버리고 새로이 등장하는 그리스도께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되는 것이고 복음화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열차로 말한다면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기차로 갈아탄다든가 이렇게 갈아타는 이러한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을 믿었다 하는 얘기는 그분을 신뢰했다. 그분을 신뢰했다. 내게서 나타난 그 실존을 이제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를 얼마나 확실하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만져보았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난 그분을 날 만나봤다, 만져봤다, 주목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만져볼 수가 있는 사람이고 형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실존이라는 것을 성경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9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본문 성경이 39절이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여기 번역을 직역으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이.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것도 감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찰하다. 에르나오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에르나오는 감찰하다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도 감찰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에르나오는 감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찰하고 조사하다 이런 것입니다. 뭐를?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라페죠, 그라페. 그라페입니다. 이 그라페는 그려져 있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려져 있는, 글로 표현된, 기록된 것, 뭐 이렇게 됩니다. 기록된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인터넷에 설교를 나가는 그 제목은,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라페를 상고하라. 그라페를 상고하라.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라페를 상고해 보면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그라페가 뭔데 그러느냐? 그라페는 그러면 흔히들 말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대로 성경을 말하느냐? 이 성경을 말하느냐? 이 글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야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그라페를 살펴보라. 우리 속에 기록된 것을 보라. 우리 속에 기록된 것을 보라. 내 속에 기록된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렇죠? 어디 돌에 쓴 것도 아니고, 종이에 쓴 것도 아니고,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의 신비에 쓴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기록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보는데, 그럼 내게 뭘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돌비석이라도 됩니까? 여기다 글씨를 써놨습니까? 기록이 무엇을 기록해 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말씀이 쌓여져 있는 용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됨됨이가, 그리스도의 파워가, 그리스도의 상태가 어느 정도 차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평면에다 기록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축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라페했다 하는 얘기는 축적시켰다. 계속 글씨도 성경도 한 장 한 장 써나가서 포개놓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한 장 한 장 기록된 모든 것들이 포개지는 거예요. 계속 포개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입체적으로 등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모세의 기적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야곱의 생애가 나에게 기록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확증되어서 내게 가까이 와서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와 있고 솔로몬의 지혜와 잠언의 모든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나의 경험으로 와서 하나하나 쌓여졌을 때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잠언에 있는 내용이 솔로몬의 잠언 그 상태로 남아있으면 나에게는 기록이 안 됩니다. 나에게 기록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귓전을 울리고 잠시 지나갈 수도 있고, 나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잠시 지나갈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을 즐겁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나의 자서전으로 와 부딪히면은 나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나이가 20이 됐다, 20살이 됐다, 30이 됐다, 40이 됐다, 그러면 40을, 우리는 나이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었다. 1살, 2살, 한 해, 2해를 먹었다, 섭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2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는 정월 초하룻 날 떡국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한 각종 생활을 먹잖아요. 생활을 흡수했잖아요. 생활을 흡수해서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비축했다, 이거예요. 비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40이면, 40살이나 비축되어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40살짜리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상태를 우리 안으로 하나하나 경험되어져서 모든 기록된 말씀이 이런 경험이 바로 나의 경험이야. 이런 경험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것들은 요한복음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경험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아까 봤던 요한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 속에서 즐거이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언제도 있었습니까? 요한이 불타고 있는 그 말씀 상황. 그렇죠? 불타고 있는 상황. 불타고 증거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고, 우리의 모든 정력을 태우고, 우리의 모든 열심을 태우고, 우리의 모든 충성을 태울 때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한 때도 우리는 또 있었고, 그러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경험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어느 차원은 아니다고요? 적어도 요한의 세례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적어도. 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사람들이 많겠죠. 물이 이제 아라랏 산에서부터 빠져나가는데 어느 정도 빠져나가나? 100% 빠져나가서 마른 땅이 되었느냐? 아니면 한 절반쯤 차 있느냐? 아니면 아주 목까지 찰랑찰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나중에는 이제 무릎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이미 되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점 어떻게 말리게 되죠. 물을 말리게 됩니다. 물을 말리게 될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면 거기에 열매 있는 씨 있는 과목을 심을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소출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상태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 보라.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거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왔는가 하는 것을 나의 과거가 나의 믿음의 과거를 확실히 깨달아 알면은 나의 현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현실을 보고 내 나이를 보고 내 얼굴을 보려면 거울이 있으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기록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보면은 적어도 내가 여기에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차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는 적어도 이 복음 안에서 엄청난 차원으로 멀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그런 말씀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음과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배 띄워놓고 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누군가가 했는데 그 표현을 한 걸 보고 참 그렇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복음으로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것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돛불 말아가지고 뭘 해먹는다고요? 김밥을 말아서 어떻게 먹는다고? 그렇게 말아 먹어버린다고요. 우리는 펼쳐서 주는데 그럼 말아서 먹는다. 왜 그러냐? 습관이 그렇습니까? 꼭 이렇게 말아서 먹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둘둘 말아서 싸서 먹어버리니까 쌈 싸서 먹어버린다 그러죠. 이제 뭐 이것저것 좀 주면은 그냥 땅에서 홈살 쌈 싸서 그냥 먹어버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그 다음에 카톨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복음으로서 연단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빠져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들만이 있으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야, 정말 나는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땅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오늘도 말씀 나옵니다. 내가 기록된 글도 알지 못하는데 나의 말을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의 일 말을 해도 내가 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말하면 어찌 알아듣겠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또 그렇게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태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그 비교해서 우리가 자긍하고 기뻐할 것만 아니라, 그렇다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자잖아요. 구주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미 배전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배전에서 올라와 있는 것만 아니라 이미 육지까지 나왔어. 그렇죠? 육지까지 나와서 바다에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물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되 깊은 곳을 향해서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대해서 정말로 거기서 좋은 것은 골라서 알고 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시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 오늘 또 말했습니다만 내가 하는 일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가 증거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가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졌고 아무리 좋은 말씀의 상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가 활동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그 복음은 썩고 만다 이거죠.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라페를 살펴보라, 감찰하라. 그래서 그 감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는 너희가 그라페 된 것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그라페는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다. 맞죠? 나의 상태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축적된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서 체험된 내용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체험으로 와서 나에게 비축이 안 되면 그것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체험으로 와서 나에게 기록되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다. 제가 말씀을 던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의문을 던진다. 퀘스천으로 던진다. 좀 의아한 그런 표정과 의아한 말씀을 많이 던질 때가 있다. 그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힌트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스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런가 하여 살펴보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럼 100%, 그럼, 목사님 말씀이니까, 목사님 말씀 100% 믿어야지.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경험으로 내게 기록이 안 돼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려요. 그건 어느 때 필요한 것이냐. 세례 요한한테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올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건너와서 충분히 이제는 자신의 곡식으로 자신이 열매로서 나오길 원한다면, 자신 속에 기록되길 원한다면 이제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런가 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가 나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완벽하게 잡혀질 때에 나의 됨됨이가, 그것이 로고스가 나에게 비축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를 잡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로고스를 잡지 아니하고 이론으로만 잡고 있다 보면 결국 떠버려요. 그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정착되게 하지 못합니다. 정착되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알미 어느 때인가는 싹 그냥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걸림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점검을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이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동냥도 하고 또한 여러 부분들의 선진들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한 내가 직접 영광도 받습니다만 주로 의문을 던졌을 때에 나는 귀가 쫑긋했던 거예요. 이건 아닐 건데 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한 말 100% 믿지 말아요. 믿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안 믿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 안 믿는 것이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검할 때까지 안 믿는 거예요. 네. 내가 점검해서 오케이 사인이 내려진 것은 어디로 가냐? 나의 비축된다. 나의 그람마로 그라페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저런 엉뚱한 말도 가끔씩 던질 때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치하고 빨리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기록된 것을 상고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 내게로 온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흡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록된 내용을 붙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 속에 기록된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됐든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면은 확신한 만큼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오늘 그 피스티스를 공부를 했는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확신한 증거들이 기록된 증거들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내게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이 결국은 저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끄집어 당긴다 이거예요.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 속이 위장이 고장이 나 있으면 이거 말짱한데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거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자력의 힘, 그걸 내 스스로가 측량하고 체크해서 그것을 비축해 놓지 않으면 바깥에서 나와 있는 제가 선포하는 말씀, 이런 내용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기초적인 맨투맨 교육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에 무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복음을 들어라. 기초적인 복음은 결국 무엇을 끌어당기느냐? 말씀을 끌어당겨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 비축된 것이다.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41절에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 나온 것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사람의 증거들로부터서 나온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증거들로, 다시 말해서 사람 곁에서 두드러진 것, 사람 차원으로 두드러진 것. 영광이라는 게 뭐 찬양의 영광, 종교의 영광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두드러지다, 뚜렷하게 보이지다. 수수한 한국말이 뚜렷하게 보이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람 파라입니다. 파라, 사람. 안드로포스 곁에 파라입니다. 사람 곁에 있는 것으로 두드러진 것은 취하지 않는다. 그럼 뭐 곁으로서 나온 것을 취하실 것이냐? 내면에서 이제 아까 말한 떡잎을 벗어버리고 실존의 생명으로서 나온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고자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으면 결국 그것을 붙잡으면 영접 사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은 하되 무엇을 영접하느냐? 그 존재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들 되는 권세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 영접을 하는데 뭐 그 껍질을 뭐 영접하고 뭐 통째로 뭐 영접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껍질과 통째를 다 분리시키고 오로지 보내심을 받은 상태.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그거 이제 이 껍질, 그 떡잎을 벗어버리고 실존으로 딱 분리돼서 나오고 있는 그것을 딱 잡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름이다. 실존이다. 그래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나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 동사로 표현되어 있죠. 사랑하는 것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이 아니고 소유격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죠. 왜냐? 고린도 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살려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영이다 말이죠. 생명을 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 아가페를 가졌다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주기 때문에 아가페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성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면 다 남성이에요. 왜 남성이냐? 씨앗을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씨앗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자는 그래서 다 남자로 나옵니다. 여자가 뿌려도 씨 뿌리는 것은 다 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성령적이다.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라페를 아무리 찾아봐도 무엇만 있으니까 그들은 요한의 복음만 있으니까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기록된 근거가 남지 않아요. 왜냐? 요한의 복음에서는 기록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홍수가 나면은 어떻게 돼요? 깡그리 물속에 다 잠겨버릴 것이니까. 물속에 잠겨버리면 살아있는 거고 뭐고 다 기식이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필은 왜 기식이 있는 것만 다 죽을까? 기식이 뭐예요? 기식. 그 기식이 저들끼리에 말하는 이론의 그 저들끼리에 말하는 생명이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실존으로 왔다 이거죠. 아버지의 이름 오노마로 왔다. 아버지의 실존으로 왔다. 아버지의 상태로 왔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상태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상태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생명력으로 왔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생명력으로 우리 속에서 실존으로 나타나지고 아까 떡잎을 제치고 오로지 보내심을 받은 그 상태로서 비쭉 올라오는데 이것을 영접지 아니었다 이거예요. 왜? 이것이 진리인 줄 모르기 때문에. 비쭉 올라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떡잎으로 있는 그것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땅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햇빛이 비춰지면. 빛이 비춰지면. 빛을 사람 앞에 비춰 그 사람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사람에게 복음을 비추면 복음이 받은 사람은 그에게서 아버지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원래 있던 그 생명체가 떡잎을 제치고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버지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실체가 있고 아버지의 씨앗의 생명체가
두드러지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왔음에 내가 붙잡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려. 그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가 다른 이 알루스거든요. 알루스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알루스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떡잎의 상태예요. 떡잎의 상태는 그 떡잎의 상태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무언가 전하면은 그것을 스스로 맞는 것으로 알아 영접합니다. 요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요한끼리의 상태를 좋아합니다. 요한의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은 그 복음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요한의 복음을 던지면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막 날뛸 정도로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영접의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영접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증거하다는 얘기는 다른 알루스 차원으로 자기 이름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물로서, 그 사람의 상태로서 증거하기 때문에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은, 그게 이제 그 설명이 4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라는 단어 알루스의 복수형이거든요. 알렐론이거든요. 그 알렐론의 영광을 취한다. 그 알루스들이 전한,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전한 영광을 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이들이 영광이 뭐예요? 다른 이들이 두드러지는 것. 다시 말해서 요한 차원에 아니면은 물세례 차원에 있는 그 복음으로 두드러지는 그 상태를 뭐한다? 취한다. 그 상태는 왜? 지금 이 대상이 뭐예요? 아직 요한복음으로 요한의 차원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이제 그리스도 차원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알렐론들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이 모노가 나오죠. 모노가 나오는데 모노데우스가 나오는데 이 모노데우스를 어떻게 모노게네츠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할 때 봤는데 이 모노데우스를 뭘로 보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뚜렷함,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뚜렷함을 취하지 구하지 아니한다, 찾지 아니한다, 제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뚜렷함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 구하는 목적이 찾고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가운데서 진짜 그야말로 넓은 길 가운데서 복음을 찾으려고 그러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뚜렷하게 되는 것을 찾는데 찾아봤자 뭐예요? 사람들 간의 영광이요. 사람들 간의 뚜렷하게 됨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뚜렷하게 되는 것을 유일하신이 아니라 스스로 모노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모노로 존재하시는. 그럼 모노로 존재하시다는 얘기 뭐예요? 그 생명체가 뿌려지면 그 생명체는 스스로가 일으켜 올라옵니다. 스스로 오로지 유일하게 스스로 올라오는, 스스로 실존으로 올라오는 그 실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스스로라는 것은 참 의미를 분석하면은 좀 어렵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 안에서 어떤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 말씀은 말씀을 낳고 말씀이 또다시 말씀의 실존으로 이제 끌어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 결국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씨앗 자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딱 잡을 때에 그 뭐냐? 그것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또렷함을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자 모세니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를 향하여 카타고레오 할까봐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카타고레오가 뭡니까? 카타고레오가 우리가 고소다는 말도 맞아요. 고소는 뭐예요? 사람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법으로 엮어가지고 우리 법학도는 잘 알겠죠. 법으로 엮어가지고 카타고리라고 그러잖아요. 엮어가지고 이제 송사 법정에다가 갖다 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 예수가 너희를 카타고레오 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카타고레. 그 아버지께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카타고레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끌고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그럼 아버지께로 끌고 안 가면 누가 아버지께로 끌고 가요? 근데 이 뒤에는 보면은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다. 사실은 물 가운데 확실하게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 가운데도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물 세례를 확실히 받지 않는 사람은 또한 아버지께로 건너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지만 모세에게 온전하게 여기서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세가 뭐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얘기죠. 너희의 바라는 바 물에서 건져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실상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끌어가는 것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너희들을 강제로 이렇게 카타고리 해가지고 너희들을 끌고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상은 모세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모세는 사실 모세가 그라페를 했죠. 이 뒤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죠?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오늘날 또 물에서 건져내기를 사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로 거쳐서 홍해에서 빼내서 광야로 마른 땅으로 끌어가고 있는 분이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이제 물에 아까 모세는 세례 요한은 뭐 하고 있었다? 물에 잠기게 했다 이거죠. 세례 요한은 자꾸 바깥에 있는 사람을 물 속에다 집어넣는 일을 했고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빼내는 일을 해요. 물에서 빼내는 일을 해요. 물에서 빼내는 작업을 해주는 분이 결국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는 인도자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일을 뭐 하고 있을 때? 기록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바다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묻이 드러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모세의 기록을 계속적으로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메마른 땅이 자꾸만 되는 이유는 모세가 계명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뭘 했을 때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입해서 복종을 하잖아요. 모세가 심지어 성전 짓는 것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법도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그것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안에서 또한 성전을 섬기는 것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놔야 돼요.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록했을 때 나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나에게 가득 차있던 물은 점점점 빠져나가잖아요. 점점점 빠져나가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다 죽잖아요. 나의 옛 모든 사상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이 광야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만 가라앉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너희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은 결국은
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까이 오긴 오되 모세에게 있던 시절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럼 현재는 누가 됩니까? 현재는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자가 사실 모세예요. 그 지금 계명을 가르치고 있고, 그 지금 기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내용이 나중에 축적되고 그것을 나중에 본인이 이제 검색해서 본인이 검증해서 딱 들여다보면 아 그렇네. 내 안에 있는 그분과 앞에 증거하는 그분이 그분이네 하고 마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대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아직 자녀인데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남이 되면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에 그의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렀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거기서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렀다. 같은 형상으로 화했다. 이런 표현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47절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것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복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모세처럼 광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지고 점점점 가뭄으로 찌들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물어지고 있는데 그때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는 푸추도 있었고 무엇도 있었고 그 애굽에서는 뭐 떡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또한 광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메말리고 나면은 이제 그 기록된 것이 증거가 되었어요.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실존이 딱 두드러져서 보여질 때 그때야말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다 이제 불태워졌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정말로 진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한번 자신 안에 기록된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증거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하루 지켜주시고